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열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아마 성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 여정의 내용은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이미 찍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막하기 전에 우리가 그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그 10번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는가 궁금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열 재앙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떼들이 나오는 재앙이었죠.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고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 그리고요 온역, 그 다음 독점, 그 다음은요 우박, 그 다음 메뚜기,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보면은요, 강에서부터 시작된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나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그런 재앙은요, 다 강에서부터 시작된 재앙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 파리, 온역, 독점 재앙은 어떻습니까? 다 땅에서부터 일어난 재앙이고요. 그 재앙들이 이제는 더 확장되어서 이제는 하늘에서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으로 이게 확장되어집니다. 전 자연적인 재앙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요, 장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자연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마지막 마침표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거죠.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자신이 애굽에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자의 죽음 이전에는 바로가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을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자의 죽음 이전에 9번의 또 다른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셔야만 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죠. 이 재앙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아님을 하나님 분명히 하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나 그의 신하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자신의 왕권과 어떤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 애굽인들을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난 재앙일 뿐이다 라고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의 재앙을 겪고 애굽인들 중에 누구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라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변명하지 않도록,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그분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그 애굽인들에게 전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결국 그들에게 무엇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입니까? 재앙으로 되돌아왔다는 메시지예요. 애굽인들이요, 자신들을 번영하게 해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줄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은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결국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거기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됐는데 여러분 결국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주 이유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도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그 우상이요, 그 사람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들을 다 내 마음에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10번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껍질을 벗겨내라는 메시지였어요. 결국이요, 이 애굽에 내린 이 10번의 재앙은요,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우상들의 껍질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다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어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우상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그 실체를 밝히신 거예요. 나일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이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크놈과 하피라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나일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체를 밝히셨어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 애굽인들은요,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개구리들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개구리들을 보면서 이 개구리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땅을 기름지게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출산을 도와서 다산하게 만드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개구리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헥트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신 거죠. 또 세 번째 재앙은 뭐였죠?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흙의 신으로 섬겼던 셉을 이 재앙을 통해서 치신 것입니다. 전혀 흙이요, 그들이 숭배해야 할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파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핫코라는 우상을 하나님 치시고 그 실체를 보여주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오녀 가축 돌림병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암소의 여신 하도루, 황소의 신 그 아피스를 하나님은 치셨어요. 하나님 독종으로 치시면서 또한 그들이 치료의 신으로 여겼던 타이폰이라든지 세크메트라는 그런 신들을 치시고요. 또한 의술의 신으로 섬겼던 이모텝이라는 신이 그들을 전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음을 밝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하늘의 여신이라고 섬겼던 누트라든지 기후를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던 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메뚜기로 치십니다. 메뚜기로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하시죠. 애굽인들이 곡식을 지켜주는 신으로 섬겼던 세라피스도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흑암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 라, 그다음 태양의 여신 쉐케트, 그 우상들도 무기력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고 여겼던 우시리스나 바로 자체도 신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애굽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헛된 우상들, 그 헛된 우상들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들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짐승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이며 설령 그 우상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무기력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의 껍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들을 이 재앙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10재앙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그 외의 지역들을 구분하셔서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애굽 문화, 그 애굽 안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에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들의 삶의 양식 가운데 깊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모든 것을 치름 받아야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유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번의 재앙을 거쳐서 그들에게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이 10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10재앙을 다 내리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한 번에 쳤다면 여러분, 모든 백성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직 가축에게만 전염병이 돌도록 제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위한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심판을 내리고 계시지만 이를 통해서 분명히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더니, 그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이 주요 목적이시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애굽인들조차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자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헛된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애굽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여러분 출애굽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수많은 애굽인들과 잡다한 종족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이들이 무수히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은요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애굽인들, 그리고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그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비벌 14일 아니면 니산월 14일로 우리가 말합니다. 아비벌은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이고요. 그리고 니산월은 바벨론 때 사용된 그러한 달력인데요. 바로 그 아비벌 14일 해 질 때에 양을 잡게 했습니다. 양은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었는데요. 아비벌 10일에 그 양을 준비시켜 놨다가 14일에 잡게 하셨어요. 4일 동안 이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점검하게 하신 이후에 흠이 없으면 바로 14일에 잡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잡고 나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양을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는데, 먹을 때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남았을 때는 다음날 아침 오기 전까지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경우는 그것을 다 불로 다 태워서 없애게 하셨어요. 이 유월절 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었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흘린 그 피를 담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 발랐을 때 그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출입할 때 그 어린 양의 참혹한 그 현장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끔찍하게 희생당했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나 또한 분위기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만드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너희가 살았음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15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발라야 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요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 중에도요 유월절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떡상입니다. 우리가 떡상 하면 그냥 떡상 위에 있는 12줄의 어떤 떡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떡상 위에는 떡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떡상 위에는요 대접도 있었고 숟가락도 있었고요. 또한 잔도 있었고 병도 있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요 잔과 또한 병을 이야기할 때 따르는 병, 붓는 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6절에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25장 29절에는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여러분 성막의 제사 중에서 따르는 거, 붓는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떠한 제사 행위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전제죠. 여러분 전제는요, 독주나 포도주를 따르고 붓는 제사 행위를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번제나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어떤 제사 행위인데요, 하나님께서요 떡상 위에 병과 잔을 함께 올려놓게 하시고 따르는 병, 붓는 잔, 그러한 어떤 설명을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떡상 위에서 전제의 어떤 제사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징적인 어떤 전제 행위를 하나님은 이 떡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떡상에서 전제가 함께 드려져야 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떡상에 올라간 그 떡은 무엇으로 만들었겠어요? 모세가 성막을 받고 나서 그 성막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광야 시대 때에는 이 떡상에 올려진 떡은요 만나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그 만나를 먹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상에 떡을 올릴 때 그 떡은 분명히 만나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 위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가진 떡을 진설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상징물들을 하나님은 그 떡과 함께 같이 두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떡상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과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전제를 상상할 수 있는 포도주를 따르는 바로 잔과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당연히 성만찬이 떠오르죠.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 여러분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500년 전에 유월절과 바로 성막에 있는 떡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이러보건대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행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유월절과 그 성막의 떡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성만찬을 재현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기적으로 성만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매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행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매일 살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나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살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늘 감사해야 한다. 너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현실 문제에 갇혀서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행복해야 할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6월절을 주신 이후에 또한 무교절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14일이라면 무교절은요,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그 무교절을 규례를 지키게 하세요. 여러분 6월절이야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겠는데 왜 무교절이 함께 따라 붙어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의 어떤 떡을 먹어야만 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무교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며칠 전 몇 주 전부터요 그 집안 구석구석을 다 거두어냅니다. 카페트도 커튼도 들추어내고요 방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대청소를 하는 거죠. 누룩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죠. 식기도요 물에 삶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식기도 새롭게 세척하고 물에 끓여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누룩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무교절의 특징입니다. 누룩은요 성경에서 보통 여러분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될지 하나님은 축약해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됨을 하나님은 무교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거룩한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게 다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 안에서 깨어진 것뿐이지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몸을 지니고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죄와 싸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순복하라.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령의 9가지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